저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이지만은 제가 직장을 통해서 일한 게 굉장히 오래 근 4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만드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누구는 타락의 결과물이라 그러고 누구는 창조의 결과물이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일하는 의미와 가치 또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회사에 있을 때 항상 제 다리가 한쪽은 회사에 한쪽은 교회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면 알수록 이 가랑이가 마치 딱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일 속에서 전도를 하라는 말인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누구한테 많이 주라는 말인가? 아니면은 또 광고회사에 제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광고회사는 진짜 99%가 비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을 전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전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 수도 없는 저의 고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이 일과 영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서 혹시 이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을까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결국은 일과 영성에 대한 많은 해답을 듣고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하는, 내가 정말 일을 시작했을 때 아마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일을 만드셨을까? 질문을 마음속에 갖고 보면은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처음 보는 것 같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까짓거 풀도 나게 하시고 사람이 없어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사람이 없다고 들에 초목이 나지 않게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서부터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낮추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함께 손을 잡도록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당신의 창조 역사 속에서 계속 가고자 하는 하나님 목적 아래 우리를 초청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일의 유전자를 태초부터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다. 근데 하나님이 최초에 창세기 1장 있잖아요. In the beginning, 처음에 뭐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죠? 많이 만드셨잖아요. 6일 동안. 그죠? 우리도 만드시고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신 그분의 형상 그대로 우리는 일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유전자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거다.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성립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 선교갈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지만 설거지할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 안 해요. 청소할 때도 하나님의 동역자 아니고, 또 남편한테 서빙할 때도 아니고, 또 친구들한테 공부 가르쳐 줄 때도 아니고, 알바할 때도 하나님은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는데 무슨 일, 그 일이 청소든 또는 굉장히 무슨 재판을 하는 일이든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최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일하는 목적이 그럼 뭐냐?
되게 보면 일하는 목적, 제가 깜짝 놀랄 뉴스를 봤죠. 삼성에 시험 보는 사람이 전체 졸업생 중에 25%래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겠어요? 큰 회사 가고 싶어서. 그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또는 뭐 포지션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좀 더 내가 좀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그죠? 중소기업 어디 다닌다 그러는 것보다는 뭐 좋은 삼성에 다닌다 그러면 내가 좀 나아 보여서. 굉장히 일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죠? 근데 일하는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일에서 아까 뭐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오자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목적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이미 우리를 일의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항상 얘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는 누구 보기 좋았냐면 니네들한테 좋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의 디그니티를 우리의 그 정말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의 디그니티를 높여주는 그분의 심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일하는 목적이 바로 반대로 하나님한테 반응할 동역자니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한테 그 디그니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죠.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너무 좋죠. 오늘 요리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이거 너무 멋있죠. 또는 내가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그니티를 서로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좋은 거.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일하는 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일을 하고 나서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 안에서 일하는 평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평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well done, good, faithful. 근데 well done은 잘했다는 거죠. 그죠? good은 착하다는 거죠. 근데 faithful은 충성됐다는 얘기를 해요. 어디서 많이 본 기절이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요. 그죠? 정말 우리 뭐 미생에서도 봤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웰던 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죽게 하듯 우리의 정말 생명을 다 바치면 우리는 웰던 안 할 수 없다는 거야.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거야.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이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두 가지의 조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굿이라는 거예요. 굿은 뭐냐면은 내가 했던 모든 일이 착해야 돼요. 착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만든 상품이 조금 남한테 해를 끼치는 상품, 뭐 이상한 게임을 만들었다. 애들이 막 망쳐진다. 굿이겠어, 아니겠어? 아니죠, 그죠? 또는 내가 옆에 사람 막 누르고 나만 잘난 척하고 올라갔어. 굿이겠어, 아니겠어? 아니죠. 또 내가 음식점을 해. 근데 너무나 돈이 안 남어. 그래서 막 원료를 좀 시장에서 좀 싼 고기와 막 좀 나쁜 걸 쌌어. 그래가지고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막 만들었어. 그럼 굿이겠어, 아니겠어? 아니잖아요. 그거를 굿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정말 유익이 되냐, 또는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는가, 이런 것이 굿에 대한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를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집을 사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faithful이에요. 그건 충성됐냐. 충성됐냐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한다는 거는 그분이 나와 동역자잖아요. 동역자하고 얘기할 때 나 혼자만 잘난 척하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분하고 계속 물어봐야지. 그분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아, 이건 어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맨날 어떤 때는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빨간 옷을 입을까요? 검정 옷을 입을까요? 뭐 이런 것도 막 물어보기도 하고 왜 그랬냐면은 그냥 습관화되기 위해서, 공기처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인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21절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준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비유의 말씀이 이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를 해도 항상 내가 이랬나 이런 자기 평가 기준을 항상 한다면은 우리가 일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그분의 디그니티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터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for me냐, for you냐. 근데 교회에 오면은 for you가 잘 돼요. 먼저 앉으세요. 그죠? 굉장히 우리 잘해요. 근데 직장에만 가면은 for you가 절대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모든 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for you는 없어지고 for me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주신 이유는 그분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우린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일을 하면서 언제나 생각하는 거는 for me를 했을 때는 지금은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실패해요. 근데 for you를 하고 있으면은 항상 성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for you를 계속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이 저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하고 인간의 모든 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니까 이렇게 1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는 내가 사역자면 내 사역을 도우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는 무슨 소스가 있고 무슨 소스가 있으니까 널 도와줄게요. 그러다 보니까 10배로 도움을 받는 거야, 서로 간에. 그래서 이 for you가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이냐 공동체 섬김이냐, 저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대개 보면은 많은 경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는 나를 좀 더 성취하는 거를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되고 자아 실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공동체보다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내보다는 그냥 나 자신이 거기서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교회에 오면 어때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직장에 와서 제가 이제 저는 뭐 회사에 직원이 한 16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얄미워요. 저도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얄미워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공동체, 회사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교회에 뭐 금요 철야가 있어서 금요일 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가요. 그러면 아마 교회 가서는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죠? 잘 왔다고 그러고 그 세상에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잘 왔다고 박수를 받을 거지만 그 회사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회사 공동체를 망치고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나의 실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공동체 전체의 그 섬김을 얼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그 재단의 파운더인 그 회사가 금융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부서별로 리서치가 있는데 거기는 평가를 할 때 아무리 한 사람이 자기가 뭐 세상의 정보를 다 알고 분석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혼자만 했을 땐 점수를 많이 안 줘요. 직원들에게 다 그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고 아이들을 똑같이 끌어줬을 때 가장 좋은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공동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 데서도 그렇고 언제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러면서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만 잘 되라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잘 되라는데 교회에서는 우리도 잘 되자 그래요. 근데 비슷하게 하려다가 또 직장이나 또 사회로 들어오면은 다 너만 잘 되라. 이게 우리가 바꿔야 될 정말 일터 속에서 하나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와 일터, 하나님과 세상일. 그러니까 제가 가장 고민하면서 특히 이제 광고라는 직업은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이거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얼만큼 잘 사게 만들고 내 브랜드를 얼만큼 좋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크리에이티브로 막 승부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와요. 그럼 교회 와서는 또 이 세상 일하고 전혀 별개잖아요. 거기 막 경쟁적이고 뭔가 새로 와야 되고 막 이런데 교회 오면은 좀 막 평화롭고 뭐 홀리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일과 세상 일을 항상 저는 이분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는 거와 세상 일은 너무 나쁘다고 생각을 했고 교회 일은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일을 끝내고 교회 쪽으로 오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마 저처럼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이거 빨리 끝내고 교회에 뭐 어디 선교사를 가든지 교회 안에 봉사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든 어디든 간에 정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히려 세상에 가서 네가 빛이 되라고 얘기를 했지 교회 안에서 이 우리끼리 조싸우니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절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사복음서를 다 봐도 예수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애들 다 일로 모여 이런 적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다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뭐 세리한테 가서도 밥도 먹고 막 그죠? 뭐 굉장히 불쌍한 뭐 여인한테 가서도 같이 얘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지 이리 와서 너네들 다 이리 와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세상 속의 빛이 돼야지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게 하찮은 일이냐 고귀한 일이냐 이런 일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고귀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찮은 일은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포다 어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그 말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저희는 직업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잘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나운서와 스튜어디스밖에 없었어요. 비서. 근데 뭐 저는 또 얼굴도 안 되고 그래서 갈 수가 없고 하여튼 그랬는데 하찮은 일 고귀한 일은 하나님은 저는 연극 무대를 많이 생각을 해요. 아마 연출자이신데 무대가 큰 세상이라는 무대에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법관으로 있으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운전기사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이냐를 가장 많이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가 사장일 때도 직원들을 보면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열심히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은 언제나 높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일을 하는 당신의 동기가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why라고 물어보라 그래요. why의 아이디어가 있다. 내가 만약에 카페를 한다. 왜 카페를 해야 되니? 그 목적을 물어보라 그러거든요. why. 그러는데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제 IMF 때 거의 회사 망해가지고 이분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이분은 가시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아파트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자기의 동기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맞벌이 부부 같으면은 우편물 다 챙겨주고 또 어린아이들 다 챙겨주시고 노인네들은 뭐 전부 짐 다 들어주시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불과 2개월 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되셨어요.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동기를 항상 일하면서 내가 카페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힘들지 않을 거예요. 미소를 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을 하는 동기를 우리가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를 인식하고 일해야 되냐 했을 때 저는 젊은이들을 굉장히 친구로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다 고민이 뭐냐면 상사와의 갈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자기는 집중하고 상사는 집중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항상 나쁜 사람이야. 동료도 항상 나쁜 사람이야. 나는 항상 괜찮아. 그죠? 우리가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니네 상사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한번 기도를 그 상사를 위해서 해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줘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 관점에서 이거를 회사에 일어나는 일을 본다면은 좀 더 내가 옆에서 맨날 아둥바둥하고 보는 거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방법대로 내가 보면은 내가 당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약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조금 시간이 있는데 크리스찬 직장인들의 혐오 시리즈를 제가 좀 얘기해 주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교회 일을 해요. 교회 간사님들 더 해요. 그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은 거의 회사에서 교회 일을 해요. 근데 회사에서 교회 일을 하는 거는 도둑질이나 똑같다고 저는 가르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봉급을 주는 시간을 우리는 폐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모두 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물품도 엄청 써요. 그죠? 그것도 역시 복사하고 이래 가지고 가잖아요, 저녁에. 이거 다 정말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추천하는 이 오스기니스의 책이라든지 소명이라는 책이고 그다음에 존 스토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또 아까 얘기한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꼭 함께 읽으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 속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그 일터 속에서 진짜 주님이 얘기하시는 방법대로 일과 영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어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대표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시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한 영향력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가장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짜증도 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오늘 할 일에 대한 거 또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기도와 교제를 좀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늘 하루를 다스리기를 굉장히 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에 갔을 때는 일이 먼저 보이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제가 워낙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잘못하면 일이 먼저 보이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항상 먼저 봐요. 그래서 일 물어보기 전에 어제 뭐 했니? 또는 뭐 어떠니? 이래가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먼저 많이 가져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님도 그랬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문 대표님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힘들거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 대표님께서 그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회사에서 이제 대표직을 맡으니까 어떤 표정을 낼 수가 없어서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 1년 정도 정말 막 계속 침잠하지만 얼굴은 웃고 있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완전할 수도 없고 항상 감정의 기복을 갖기 때문에 적어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두세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멘토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감정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우울한 기분이 든거나 이랬을 때 의논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커뮤니티를 가지라고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일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서, 그리고 가장 기쁘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